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과 함께 떠내려갑니다. 사실 죽어서 떠내려가는 물고기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일은 분명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인간이 쳐놓은 거물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서 자기보다 훨씬 높은 곳을 뛰어서 올라갑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자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세속과에 그저 순응하면서 그냥 떠내려가면 갈등이나 고통이 없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보다 쉽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자의 삶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과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입니다. 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현대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린 바른 신앙의 길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과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 올라가고자 몸부림치는 아픔의 상처 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참된 신앙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신앙의 절정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 아픔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산 그 한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 왜 내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이 아들 차라리 주시라 마시지요. 심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그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걱정과 두려움과 아픔,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면서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위에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십자가가 없는 편안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탐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내 아이가 더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세임을 받는 사람들은 원래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병기로 바치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용기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믿음의 행동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이 세속화되고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실천하려고 했던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가리켜서 청교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청교도. 그들은 엄격한 도덕과 철저한 주일 성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영국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보다 더 잘 믿기 위해서 개척자의 꿈을 안고 신대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신대륙 걸어온 가운데서 수많은 태풍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물미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태풍 속에서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들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잘 믿기 위해서, 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신대륙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그들의 가슴에는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소비는 위축되면서 생명의 문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경제는 생동함을 잃어버린 채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두려워하고 메말라 빠진 나무처럼 우후죽순 기업이 쓰러져 갔습니다. 은행도 문 닫아야만 했습니다. 사회는 각종 범죄들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모든 꿈을 접어야만 하는 이 결정적인 위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들 가운데 국가의 새로운 리더로 선출된 지도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설을 남깁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1932년 3월 4일 미국 32대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사회는 소위 경제 대공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그 자신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적들로부터 암살의 위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는 위기의 미국을 새로운 약속 땅으로 이끌면서 미국 역사에서 4번이나 연임되어서 대통령이 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리더십이 참으로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그들의 옛날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살 곳을 찾아서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을 적대시하는 모든 이방의 족속들, 이미 그들의 옛 고향에 정착해 살고 있었던 그 땅의 새로운 원주민들에 의해서 위협과 경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새로운 꿈을 안고 옛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그 땅을 애워싸고 있었던 적대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아주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현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는 커다란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땅에 돌아올 때 품고 있었던 모든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위기 앞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웃들이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다. 그렇습니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와 같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한반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가장 큰 두려움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사실 전쟁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미 우리 민족은 이 전쟁의 아픔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경제에 관한 것이라고 해야만 솔직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가까스로 산업화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성취했던 경제적 모든 성취가 한꺼번에 몰락해버릴 수도 있다는 어떤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 구조는 고임금, 저효율이라는 이 블랙홀에 이미 빠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어느 기업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임금, 고효율이 되어야만 기업이 이윤을 남기고 그래서 재투자를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또 재고양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금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도 급기야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땅에 우리가 성취할 모든 리더십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헤쳐왔던 삶의 지점이 겨우 여기까지인가?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꿈을 저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두려움이 엄습 올 때에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이 두려움에 직면해야 하는 것은 나 혼자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나 혼자서 이 짐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웃이 있고 나에게 동료가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이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 두려움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주변에는 동일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네트워킹이 되지 못하고 저마다 홀로 이 두려움의 벽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70년 만에 옛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모두가 자신의 살 곳을 찾아서 헤어졌습니다. 그걸 흩어진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꿈과 희망이 아니라 그곳에 먼저 정착해 살고 있던 주변 이방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서 어느 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함께 모임으로써 공동체를 부활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게 되면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일제히 모인지라. 고국에 돌아온 저들은 처음에는 각각 흩어져서 자신들의 고향에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고향에 돌아온 지 7개월 만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꿈을 안고 옛 고향에 돌아와서 꿈을 펼치기도 전에 그 꿈이 고사될 수 있는 위협 앞에서 혼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일제히 모였다라고 기록된 일제히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에 보면 한 사람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모였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그때 학계나 서가에 왔던 선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깨우침을 받아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신약성경 기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 시대의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호소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격려하면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데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는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두려움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다 함께 모이고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나가서 무슨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물라, 그리고 기도하라,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으라, 그리고 나가서 무엇인가를 시도하라. 이런 가르침 앞에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들은 일단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기도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순간 그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 갑자기 한순간 성령의 능력을 입고 벌떡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선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따라가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모였더라. 그들은 성전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주일에는 성전에서 모이고 주일을 피한 주중에 어떤 날에는 그들이 집집마다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족의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만으로는 부족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곳으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것입니까? 이 부흥회 저 부흥회를 쫓아다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집에서 함께 모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들을 털어내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주일이 아닌 다른 어떤 날에 함께 목장으로 모이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모였다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위대한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담대한 복음의 정문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공동체로 모이십시오.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주일이 아닌 주중에도 내 마음의 두려움을 열 수 있는 새 가족들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내 일처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성읍의 자리를 잡고 살아갈 때에 주변의 환경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혼자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어깨를 가지런히 하고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흩어졌던 그곳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모인 후에 그 다음에 거대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 번제를 태워 제사를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 소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졌고 아직도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본문 6절이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진 그대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도 제단을 쌓는 일은 가능했습니다. 그들 함께 모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은 가능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조의 예배의 환경입니다.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기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드웨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 자체는 건물이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핍박과 환난으로 교회 건물이 없을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 환경은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다 닫고 커튼에 또 커튼을 치고 이불을 들이우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예배 그 자체는 아마 시간마다 부흥회였을 것입니다.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은혜였을 것입니다. 눈물바다였을 것입니다. 평소에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건물이 없으면 신앙이 어떻게 끝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는 계속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참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고 들어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왜 당신이 속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예배 장소가 어디냐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진 피터슨은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현대적인 언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적인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 예배자의 태도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 육체만이 아니라 내 영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왔어만 예배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직장과 일터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옷을 벗음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도 내려놓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터전에서 그곳에서 참된 예배를 우리는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성전 밖에도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성전 밖에 모든 곳, 모든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 진정한 예배가 내 안에서 회복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나에게 다가오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려움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정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완전히 녹여버릴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흔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감사의 회복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본문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장막 혹은 초막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가면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하룻밤 혹은 며칠을 유숙하다가 다시 장막을 긋고 이동을 해 갑니다. 이런 고생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월에는 장막절을 지키는데 심지어 호텔 앞에서도 장막을 쳐놓고 지킨다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옆에 천막을 만들어서 한 주간 동안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찬양하고 이웃 사람들을 만나고 축제를 벌이고 예배를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에서도 성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로 마침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초막절 정신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나간 내 삶을 힘들었던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는 희망이 회복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는 순간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힘들지만, 아프지만, 어렵지만 아직까지 나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을 향해서 우리는 더 감사하며 이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들의 새로운 인생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노벨이라는 사람이 쓴 조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설탕을 조금 써도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비누를 조금 써도 몸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햇볕이 조금 비춰도 새싹이 힘차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연필이 조금 남아도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쓸 수 있습니다. 양초가 조금 남아도 주위에 환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작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데니스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감동의 글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의 뜰을 갈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멀리라도 마침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찾았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잠시라도 걸어가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북한에 가서 김정은한테 한번 비방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근에 가라고 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마 바로 고사포로 총살당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잘명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서 해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살아오신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수도가 없었던 그 시절에는 마당에 심겨졌던 펌프로 물을 퍼 올려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펌프질을 하면 물이 다 빠져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밤중에 남겨두었던 그 소중한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펌프에 넣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한없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물을 한 바가지 싹 퍼놓고는 그리고는 밤새 물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물을 넣어서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밤중에 동생이 나와서 물을 먹고 다 버려버렸습니다. 새벽에 밥을 해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펌프해도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는 수 없이 구정물을 넣어서 물을 올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구정물을 넣지만 물을 올려 한참 푸다 보면 그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물,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겨두었던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마중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내 입속에서 감사의 말 한마디를 넣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풍성함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현장에서 수시로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행동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만 있으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감사만 있으면 이길 수 없는 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만 있으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당당하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내 삶을 엄습해 온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가지런히 앉아서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주어졌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그때 혹여 내 안에 이런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을 잡아주리라.
여기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그들의 모든 꿈을 빼앗기고 과다한 세금 수달에 시달리면서 미래를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 땅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하면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다시 붙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